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전기가 복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은 우리가 태풍 때문에 다 정전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에서 그 전기가 나간 상태에서 이 말씀을 녹음하고 또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또 어제는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모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이 방송을 어제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감에 있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많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난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의 문제를 오늘의 삶에 적용시키겠다는 이 타산지석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큰 시험을 당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믿음 좋은 교회였고 은사도 충만했고 여러모로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이 그만큼 선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날마다 깨어서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셨지만 그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당해진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명하게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르게 되었던 네 가지의 이 죄악을 타산지석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이 네 가지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다시금 신앙의 회복과 선줄로 생각했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여서 다시금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모함 여인을 향해서 음행을 저질렀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또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다 결국에는 뱀에게 물렸다가 나무에 세워진 노뱀을 바라보며 살아나게 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거부했던 이 고라 자손의 이 반역,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의 모습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언제나 조심해야 될 네 가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어났던 사건들 안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와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음란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그것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원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역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동일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나, 결국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문제나, 사실은 2000년이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역시 문제의 모습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문제가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나는 정말 음행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시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또 나는 날마다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언제나 그렇게 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것은 어떤 깨어 있음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오늘 보면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 위에 서야 되느냐? 반석 위에 서야 하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날마다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닥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디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이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면서 바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 이 바람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지금 우리 울산 동구의 방어진의 이 방어동에서부터 보면은 곳곳에 간판이 다 떨어지고 외벽이 떨어지고 자동차들이 망가진 모습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제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니까 이 그 위에 있었던 그 물탱크가 막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막 나뒹굴고 있는 것도 보게 되었고, 정말 이 바람의 위력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람의 위력에 심하게 넘어가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바람이 불어도 어떤 곳은 괜찮고 어떤 곳은 많이 연약한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바람의 방향과 그것이 세기가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 달라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창문이 흔들리는 때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테이프로 X자를 바른다거나 신문지로 바르는 거는 깨졌을 때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은 되지만, 정말로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이 바람이 흔들릴 때, 이 그 창문이 흔들릴 때 유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 우유곽을 넣어놓다든지 신문지로 공개해 놓다든지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유격이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틈이 생기거나 유격이 발생되거나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이 된다는 것,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이 마음, 기도하는 이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했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의 간격을 더 좁혀야겠구나.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간격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더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우리의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아픔들 속에서도, 그리고 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서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